반갑습니다. 오늘은 6제인데 다음 주에 많이 오시려고 하고 오늘 다 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해마다 늘 이렇게 마지막 제가 이제 다음이 마지막 제인데 마지막 제에 못 나오는 분이 늘 계셔요. 근데 우리 여기 능성 목사님 대부분은 어르신께서 백중날이 또 생신이래가지고 거의 땡겨하면 땡겨하는 대로 못 오시고 또 그날 하면 그날 또 못 오시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 저희가 축원을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법요지 96페이지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지장 모살 본환경 약찬예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84,000 지옥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면 하루낮과 하룻밤 1만 번을 죽여 살려 잠시라도 쉴 새 없이 티끌 검을 지내가 벗어났다 싶은 중에 다시 그소 들어가네. 많이 선을 지은 이는 경계다. 천당 가고 손품의식 흔들리면 악한 갈래 떨어지고 살생하면 단명한 행사부를 받게 되고 사름한 자 음란하여 참새 몸을 받고 왔단만 권속들이 서로 투쟁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자 격분한 원청이 성질내면 추루하고 독사 비고마다하고 인색하고 한족하면 음식이가 고를 받고 사냥하고 방자하면 결국 미쳐가게 되고 부모에게 배려간 천재지변 목숨 잃고 살림 초모 불태우면 갈 곳 없이 죽어지고 낳은 부모 기른 부 악독하게 내버리면 다음 생에 부모 되어 오늘랑 아들들이 그물 던져 생고 고육들이 흩어지고 삼보비방하게 되면 물기 멀고 벙어리고 부처님 것 없이 그만하면 악도로새 비로서 옳지 않게 상주를 받아쓰고 스님네를 보들어 하게 하는 자는 지로 축생 돌고 돌며 그치만 기다리네 삼고 불태우고 칼로 베고 자르는 자 오죽은 바뀌면서 그와 보를 모두 박 제왕의 깨뜨린 자 세와 짐승 몸을 받아 언젠가는 군주리고 비천한 고밖에 하만심에 이간제 제잘난 채하는 이는 혀거나 백개 혀로 변노리에 태어나니 가지가지 인문이며 가지가지 인과 설로 짧은 순간 본성을 때우시게 하느라고 발이 없는 모든 년에 찬탄하고 계시라. 유명세계 교주일서 그의 흠이 시장이여 남성무주 교화유로 위대한 고사야 만월처럼 참한 용모 맑은 강물 눈동자 손바닥에 많이 붓을 묻혀가리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이제 계시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옥문을 한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옥이 하도 많아서 84,000 지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84,000은 그냥 우리가 늘 쓰는 말이고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84,000을 84,000으로 곱한 것만큼 많습니다. 84,000을 84,000으로 곱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죠? 약 70억 정도 나옵니다. 70억 정도. 70억이라면 전 세계 인구가 한 사람이 다 들어가면
지구가 지옥이 남습니다. 지옥이 모자라야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지옥이 오히려 남아요. 84,000을 84,000을 곱하게 되면 그 지옥 숫자가 남기 때문에 난 좀 빠질 수 있겠지 하더라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옥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84,000 지옥문을 한 번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하루나과 하룻밤에 10,000번을 죽였다 10,000번 살리기 때문에 10,000번을 죽였다 살렸다 그런답니다. 그게 요즘에서는 와가지고 그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전기가 계속 우리가 오는 것 같지만은 저 전기가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수천만 조분의 1초 정도라도 아주 정말 짧은 순간만이라도 이게 단절이 된답니다. 그래서 단절은 탁탁탁 이렇게 해서 오지 부연속으로 오지 연속으로 오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숨쉬어 살자는데 제가 늘 우리의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때 난 지금 내가 살고 있네.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 지금 생명도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지고 내라고 한다면 하지만 우리의 생명조차도 불연속의 연속입니다. 불연속의 연속. 즉 연속되지 않으면서 탁탁탁 끊기면서 워낙 짧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워낙 짧기 때문에 못 느껴서 그렇지 그게 불연속적인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토벤의 교향곡 가운데 5번 운명이라고 하는 교향곡이 있습니다. 5번이 맞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나오지? 짜자자잔 이렇게 나가는가? 그게 보면은 마치 우리의 맥박이 뛰는 것 같아요. 이름을 잘 붙이긴 붙였는데 맥박이 뛰는 것처럼 따다다단 이렇게 쭉 나온다고. 근데 그 따다다단 할 때 그게 딱 이렇게 나가면 따다다단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연속이잖아요.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탁탁탁 끊기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연속되는 것은 없다. 옛날엔 다 연속된다고 봤는데 지금은 연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목수명자 여러분 목수명자 혹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사람이 밑에다가 한일자 쓰고 밑에 위국자 쓰고 오른쪽에 이렇게 두드리고자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박동수처럼 두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4,000 지옥문을 한 번 들고 들어가면은 하루가 하룻밤에 10,000번을 죽였다 살렸다고 하는 것은 그게 끊임없이 쫙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끊임없이 이렇게 불연속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불연속으로. 쫙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탁탁탁탁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있을 때 보면은 이게 오르락 그래프가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르락내리락 한 게 없다가 쭉 이어지면 그 죽은 거잖아요. 그 죽은 거예요. 정말 오히려 쫙 이어지면 죽은 거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든요.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연속적인 거예요. 탁탁탁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되는 거고 정말 쫙 이어지면 우리 그건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0번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10,000번을 죽었다 10,000번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불연속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84,000 지옥문을 한 번 열고 들어가면 하루낮과 하룻밤에 10,000번을 죽여 살려 잠시라도 쉴 새 없이 티끌겁을 지나가되 벗어났다 싶은 중에 다시 그 속들은 티끌겁이라고 하는 게 먼지 숫자로 겁을 삼는 거예요. 1겁의 나이가 길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지구의 나이가 1겁인데 지구를 부수어서 먼지를 맞는 건 1겁으로 삼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겠어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을 지내야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옥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행운입니다. 아주. 우리가 50억, 100억 그 로또 보가는 미국에 다닌다고 보니까 어떤 경우 막 이게 쫙 쌓여가지고 로또 복권 그 당첨액을 보니까 한꺼번에 몇백억씩 타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그 몇백억을 타는 그 행운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태어나는 행운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잘 못하느라고 하더라도 전생에 그래도 그만큼 복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태어난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만나게 됐고요. 잠시라도 쉴 새 없이 티끌거울 지나가되 벗어났다 싶은 중에 다시 그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 선을 지으는 경계 따라 천당하고 성품의식 흔들리면 악한 걸 천당 가긴 갔는데 성품이라든가 그 의식세계가 흔들리게 되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죠. 악한 갈로 떨어지고 살생한 지옥에서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생하면 단명하여 횡사고를 받게 되고 아까 우리도 잠자리 한 마리 날아 들어왔었는데 그런 잠자리도 우리가 마음대로 막 죽이면은 그놈이 결국은 나중에 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모기가 들어오면 모기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모기는 잡혀야지. 어쨌든 그 생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살생이라고 하는 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들어갑니다. 살생하면 단명하여 횡사고를 받게 되고 우리가 일찍 죽는 게 전생에 살생을 했기 때문에 변해입니다. 사음하면 음란하여 원앙 참새 몸을 받고 그 다음에 악당하면 권속들이 서로서로 투쟁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자는 허겁거나 원천이고 만약에 금생에 장애인의 몸을 갖고 있다면 전생에 나도 모르는 사이 전생에 그런 어벌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질내면 추루하고 독사 피부 화단하고 우리가 본 피부가 이상하게 얼룩얼룩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이 여기 오셨는데 자주 오시는 보살님은 아닌데 사유를 봤어요. 그 사유를 봤는데 그 사유를 본 지 얼마 후에 한 달인가 있다가 사유를 그냥 돌려보냈어요. 물론 그 사유보다 딸이 그걸 몰랐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을 이렇게 보니까 뭐 하얀 이게 등 쪽으로 이렇게 막 비늘이 이상하게 막 비늘이 막 뱀 허물처럼 비늘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얼굴은 괜찮은데 옷을 벗으니까 그 등이고 뭐 배고 이런 데가 다 그냥 특히 등 쪽이가 비늘이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 뱀 비늘처럼. 도저히 그걸 아무리 부부 살려도 그걸 못 견디겠더라는 거죠. 그래 와가지고 이제 친정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는 정말 도저히 나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 아무리 내가 겉모습 보지 말라고 엄마 그렇게 절에 가가지고 그렇게 겉모습에 오는 사람 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난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야기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인하는 거 부르는 경우를 매일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열애를 받냐면 사도를 하는 자니까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늘 경전을 읽으면서도 겉모습으로 오지 마라 늘 했는데 그 마침 이제 사유를 불러답니다. 그래가 불러가지고 자네 한번 옷 좀 벗어보겠나? 그러니까 이제 이미 짐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딱 벗었는데 장모가 봐도 도저히 이거는 자기 딸을 줄 수가 없더랍니다. 도저히 못 주겠다. 이건 제일 소중한 건 우선 두 부부 사이지만 그 딸을 낳은 엄마 입장에서도 그 딸을 거의 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네 안 되겠네, 미안하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유를 돌려보낸 거예요. 이유는 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유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피부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결혼을 하고서 바로 그냥 이혼을 사실 했죠. 하고 나가지고 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다시 재혼을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는데 한 7, 8년 있다가 재혼을 했는데 그렇게 피부가 그런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피부를 갖고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생에 아마 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성질내고 추루하고 성질내는 추루하고 독사 피부 받아나고 그랬는데 성질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독사 피부를 받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 뱀 피부를 받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색하고 탐욕하면 음식이갈 보를 받고, 너무 인색하고 탐욕스러우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보면 기관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생기질 않는다는 거죠. 사냥하고 방자하면 결국 미쳐 가게 되고, 그냥 사냥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사냥에 뭐 낚시를 가고 뭐 총 가지고 새 잡고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 그 어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잡는 그거 가지고 우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통해 가지고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잡는 것은 보살행이 아니지만은 그 나가가지고 그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지고 멀리 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도 물고기 잡아가지고 바닷고기 잡아서 많은 사람들 먹고 살게 하니까 사실 보살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먹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먹어줘도. 사실 또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문제지만 안 잡아먹으면 생태계가 또 파괴가 되고 우리가 또 잡아먹어야만 또 생태계가 파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번 1세기 동안에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많이로 이 형태로 가게 되면 상태로 가면 앞으로 100년 안에 바닷고기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잡아먹어가지고 문제죠. 사실은요.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냥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옆으로 가서 방세하고 그러는데 집에선 남편들은 자식들은 가가지고 총각 들고 가가지고 엽총 들고 가서 사냥하고 낚싯대 가져가가지고 사냥하고 그러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사냥하게 되면 안 좋은 거를 받아날 수 있거든요. 부모에게 폐역하면 천재지변 목숨, 부모에게 잘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림 초목 불태우면 갈 곳 없이 죽어가지고 살림 초목이 생명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초목도 생명입니다. 초목도 생명인데 초목만 죽냐 하면 초목이 타서 죽으면 뭐가 죽어요? 초식동물이 갈 곳이 없습니다. 초식 곤충들이 갈 곳이 없으면 동물도 갈 곳이 없으면 죽어버리게 되면 육식동물이 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천 초목을 다 태운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큰 죄가 돼?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 살림 초목을 먹고 사는 그런 초식동물이 1차적인 먹이는 살림 초목이지만 2차 먹이 제공자는 곤충이라든가 그런 채식동물이잖아요. 그 채식동물을 갖다가, 초식동물을 갖다가 다음 동물들이 잡아먹고 육식동물이 잡아먹고 육식동물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져 보니까 다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이죠. 죽게 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산불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낳은 부모, 기른 부모 악독하게 내버리면 낳은 부모는 잘하는데 기른 부모를 버린다거나 기른 부모가 나한테 정말 잘하는데 낳은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버린다거나 해도 안 되지만은 부모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음 생에 자기도 부모 돼가지고 오늘의 왕화를 그대로 되받는다는 겁니다. 금을 던져 생포하면 골들이 흩어지고 생포도 안 되고 삼보비방하게 되면 눈기 멀고 벙어리고 부처님법 업신여겨 교만하면 악도로새 부처님법 우리가 늘 우리 부처님법 하면서도 어떤 교만해가지고 부처님법 그거 별거 아니야 사실은 그냥 부처님법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제가 글을 썼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쓴 글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글이 안 갔을 건 제가 그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진짜 오늘 글은 굉장히 소중한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포의 사기건지 228인데 의법 출생분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까지 4번을 썼는데 오늘 세 번째인데 수고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그 불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고만 하나를 번역한 거예요. 수고리야 소위 불법자 즉 비불법 이런 것이 그 금강경 제8 의법 출생문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말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얘기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설한 이 법을
내가 선한 이 부처님의 법은 당신이 부처님인데 내가 법을 선행하고 나서 얘기를 하기를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한 적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당신이 실컷 얘기해놓고 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신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법을 왜 우리는 여지껏 몰랐을까? 보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을 하나로 묶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통일장 이론이지요. 네 가지 힘 중에서 중력을 제외한 세 가지 힘을 하나로 묶이는데 문제는 거실 세계에서 작용하는 중력이 문제였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그의 수공이었던 통일장 이론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1956년도 55년도가 세상을 떠났죠. 불교 세계를 몰랐으니까요. 그가 눈을 감기 7년 전에 불교를 알았다고는 하지만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나기 7년 전에 불교를 접했습니다. 접하긴 접했는데 깊이 들어가지 못했죠.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접한 불교가 뭐냐면 대승불교의 불교가 아니고 저 초기 불교의 뭐 담마빠다라든가 수다니빠다 같은 그쪽의 경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엄청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사실은 정말 불교 이야기는 대승경전 속에만 나옵니다.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런 거를 모르죠. 왜냐면 초기 불교 가지고는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이 접했던 불교는 초기 불교였죠. 나는 아마추어이건 나는 저를 얘기합니다. 나는 아마추어에다가 제야 물리학자이지만 불교에서는 네 가지 힘을 모으는 통일장 이론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을 이루지 못해가지만 저는 제 눈에 통일장 이론이 보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통일장 이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다음번에 꼭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 통일장 이론은 불교를 알면 할 수가 있어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을 네 가지 힘을 전 자연계를 움직이는 큰 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원리가 불교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못하고 한 거예요. 지금 닐스 보어라든가 지금 엄청난 그런 많은 물리학자들이 있지만 아직도 그걸 묶지를 못합니다. 왜 묶지 못하냐면 불교를 모르니까. 저처럼 불교를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물리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데 불교를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를 묶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언젠가 이거 제가 논문을 써서라도 밝혀낼 겁니다, 이거는요. 보십시오. 통일장 이론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나는 수학을 모릅니다.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은 얼마든 가능합니다. 나는 반야신경 속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방정식을 봅니다. 반야신경 속에 물질과 에너지를 넣어가는 그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보세요. 물질은 곧 에너지입니다. 다른 말로 에너지는 곧 물질이죠. 곧 반야신경에 보면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명인데 그 시제법공상은 제법공상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그게 바로 물질과 에너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제법공상만큼 그 네 글자만큼 완벽한 그런 그 물질과 에너지를 엮어주는 그런 방정식이 없습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이 네 글자 속에 우주 전체의 물질과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시제법공상 모든 법은 공이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말씀입니까?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는 원자 구조 이해와 양자역학의 성립에 기여한 공로로 19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1922년이면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신 해니까 저는 한참 전이죠, 제가. 그때 이미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가 어느 날 원전을 보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 닐스 보어는 불교를 아주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친구 나이가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 아니, 저희 어머니가 한참 유니까 친구는 아닌데, 내가 어쨌든.
원자를 알고 나서 표현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될 것이라고 그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원자를 알고 나서 그걸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시 제법공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보다 엄청난 시가 없습니다. 정말 이건 아름다운 시입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을 보십시오. 이 대목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형편의 시입니까? 모든 법은 곧 공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육부중도 생기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늦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이 육부중도는 앞에 항정식을 부연 설명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물질은 곧 에너지라는 등식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에너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에너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물질입니다.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다. 색이 입자의 물질이라면 물질은 파동이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제법 이퀄 공상이에요. 제법 이퀄 공상입니다. 생성과 소멸, 더러움과 깨끗함, 늘어남과 줄어들음이 하나로 일통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제법이 곧 공상이고 공상이 곧 제법입니다. 둘째라면 거의 매일 배우다시피 하는 반야심경이 한편의 시입니다. 어디 반야심경뿐이겠습니까? 금강경을 한 수 더 뜨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다 보면 매 분마다 32분마다 매 분마다 이러한 공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공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도 그냥 수박 겉핥기로 식으로 읽어서 그렇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보게 되면 금강경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경전을 놓고서 비방하면 안 되죠. 절대로 비방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업을 짓는 겁니다. 부처님 경전을 읽어봐야 거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수고리야 이른바 불법은 곧 불법이 아닙니다. 이 짧은 방정식 진리 통일장 이론에서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전 이런 거 보면 그냥 제가 눈물이 많아. 눈물이 쫙 흐릅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물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거 몰랐습니다. 근데 물리학을 하고 나니까 그냥 이런 대목을 보면 그냥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정말 물리학을 하기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맨날 물리학 얘기하지만 저처럼 물리학을 한 사람이 있다면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법문할 때마다 물리학 얘기를 해? 라고 하지만 너무너무 저에게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벅차오른 이 엄청난 환희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물리학을 하지 않은 불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그냥 환희가 솟아올라가지고 그냥 경전 한 구절 보게 되면 그냥 눈물이 쫙 흐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았어요.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에 어떤 방정식이 이보다 더 간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진리가 이보다 더 시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가르침이 이보다 더 함의적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짧은 글 속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의적인 거예요. 보세요. 부처님께서 수고리야 딱 불러놓고서 소위 불법자는 즉비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엔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비불법이 곧 불법이니까. 비불법이, 즉 불법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다 불법인데 그보다 엄청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 제가 땅을 막 1000제곱미터 좀 가지고 있어요. 1000제곱미터 330평 좀 되죠? 330평 제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운데 집처럼 울타리를 딱 쳐놨어. 이건 내 땅이야. 가운데처럼. 저는 그래서 제가 울타리를 안 칩니다만 울타리를 딱 쳐놨어. 그러면 그 땅은 내 땅이 될 수 있지만 그 땅 밖에는 내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게 되면 뭐예요? 전체가 다 내 땅이에요. 같이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울타리를 딱 치게 되면 요것만 내 땅이에요. 내 땅이 그것만 내 땅인 거예요. 저 휴유안 가게 휴유안에 동부그룹의 회장이 여기서 똑같이 가운데 집을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 집이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 있기도 합니다만 모르겠는데 그 동부그룹 그 회장이 지은 집은 울타리 다 쳐놨기 때문에 그건 자기 땅 거기뿐이야. 그런데
바깥에서 그 휴유하면 어때요? 휴유하면 전체만이 아니라 그 바깥으로 모든 울타리 안치면 다 자기의 땅이에요. 왜? 같이 우리는 공유할 수 있으니까. 뭔가 요거는 내 거라고 고집을 하게 되면 그 속에 막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상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딱 쳐놓게, 펜스를 쳐놓게 되면 아상 펜스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요 아상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상이라는 펜스를 딱 걷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상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맨날 얘기하지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뜯어버리는 거예요. 인상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펜스를 뜯어버리게 되면 사람과 이 우주 공간의 환경과 모든 생명이 하나로 어울립니다. 이 세상은 사람은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상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의 중생상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모든 중생이 다 하나로 연결해서 같이 삽니다. 중생만 사는 게 아니라 중생의 세상을 가지게 되면 다른 부처가 못 들어오지만 중생상의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게 되면 부처도 들어올 수 있고 자기가 부처의 세계를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수자상도 마찬가지로 수자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수자상 그러면 다 번역인분 오래 산다는 뜻이지만은 그게 사실은 꼰대라는 뜻입니다. 꼰대. 여러분 꼰대라면 국어사전에 안 나옵니다. 그게 비속어라 하는데 꼰대라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보고 꼰대라고 그러잖아. 저기 뭐 군대 가면 맨 저 지위 높은 사람은 꼰대라고 그러는데 나는 높은 사람인데 나는 나이 든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서 그게 꼰대상이에요. 그 꼰대상을 훌을 털어버리게 되면 젊은이하고 하나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나보다 한두 살 젊은 사람이 친구라면 바로 뭐라 야 너 나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인데 너 나한테 친구라 그래. 친구라는 말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정말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발음은 물론 스펠링은 다르지만 발음상으로 보게 되면 프리엔드이기 때문에 자유 그리고의 뜻입니다. 물론 스펠링은 다르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친구라고 한다면 나이를 떠나고 지위를 떠나고 모든 걸 하나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다 친구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저 젊은 애가 친구라면 속상하겠지만 정말 내 꼰대상을 딱 버리게 되면 그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상과 수상의 울타리 다 걷어버리게 되면 금강경은 바로 내 금강경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묶여있으면 비불법은 내 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불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도 벗어나라. 그러면 모든 게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얼마나 환심이 나는지 모릅니다. 막 좋아서 저는 금방이 뜁니다. 불법을 우리가 삼보를 비방하고 부처님 법을 업신여기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우리는 업을 짓습니다. 정말 부처님 법을 알다면 부처님 법 한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는 환희를 느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불교만 알지 다른 건 모르겠어요.